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찬양을 통하여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주님의 크신 사랑이 영원하심을 믿습니다. 저희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올해도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파수치면서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아름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다 같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도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리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다 같이 주하게 맞춰 묵도하심으로 오후 예배 하나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 안에서 안식하고 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오후 찬양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찬양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듣고 또 그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화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시간 예배를 대표해서 김승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주시겠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의 이끌림보다 주의 환경의 이끌림을 받을 때가 많았고 감사하기보다 불평불만으로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에 기도합니다. 새 정부가 권위를 갖고 온 국민을 위해 국정을 잘 운영하고 모든 현안들을 공의와 정의로 지혜롭게 풀어가게 하시며 오랜 가뭄으로 메마른 이 땅 위에 촉촉한 단비를 내려주셔서 농사 짓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며 남과 북의 관계가 개선되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한국교회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선교지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두 분의 선교사님, 협력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어려움을 살피사 뜻하고 계획한 모든 죄일들이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영동제일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귀한 강석훈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세우신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가정의 평안과 성령 충만 주셔서 우리 양무리들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부교육자 사역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모든 예배마다 주님의 임재가 있고 빈자리가 채워지고 새신자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여 직분자들로 굳게 세워주시고
매주 목요일마다 전도팀이 전도를 나갑니다. 두렵지 않게 지혜와 능력, 담대함으로 주님을 전하게 하시며 교회 일꾼들을 일일이 기억하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시고 경마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하루속히 치료하시고 가족들을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에 세우신 목사님 성령 충만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우신 산울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6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두 구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술병 하지 마세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후에 교리 시리즈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서론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는 학문을 우리가 신학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신학은 뭐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고 전도사님들이나 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신학을 배우고 있어요. 사실은 설교를 통해서 뭐 성경대학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늘 배우고 알아가고, 성경을 통해 우리가 누구를 알아가고 있습니까? 삼일체 하나님, 특별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과 같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사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 일에 우리가 이제 힘쓰고 또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좀 신학은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이런 것들은 학문의 대상이 딱 눈에 보입니다. 뭐 정치, 뭐 돈이 돌아가는 거, 뭐 경영해 나가는 거 아주 분명해요. 근데 신학은 이 학문의 대상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뭐 당체 보이질 않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학문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익혀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걸 쭉 정리하면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초자연적인 방식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들, 그런 것들도 있었지만 이거는 시대마다 달라져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다르고 은사가 다르죠.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특별한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환상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주관적입니다. 각자가 다 달라요. 하나님은 꼭 이런 방식으로 임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인 방식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일에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누구에게나 변치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배워가게 됩니다. 성경은요 2454개, 한 10년 전 통계예요. 근데 이 정도 언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전체 언어가 한 6,000개가 넘는데 방언까지 다 합쳐서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번역이 되었고요. 몇 명입니까? 53억 명이 볼 수 있도록 성경이 이제 번역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중세 시대까지는 번역이 안 돼 있었고 우리가 아는 종교개혁 시대에 이제 비로소 본격적으로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루터라든가 위클리프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말씀을 읽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모든 권력이 누구한테 있냐면은 성직자한테 있는 거예요. 성직자가 나와서 이렇다 하면 그냥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저렇다 그럼 그냥 저런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목회자가 말을 해도 성경에 비추어서 그렇지 않으면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직접 배워가니까요. 자, 우리나라에 1883년부터 성경이 번역됐는데 얼마나 팔렸을까요? 4천만 부 이상, 10년 전에 4천만 부 이상. 그래서 해마다 적게 팔리면 40만 부, 많이 팔리면 한 50만 부. 그래서 역사상 최고의 베스트셀러이면서 가장 잘 안 읽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집집마다 한 권씩 다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족 수만큼 읽었느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다는 것이죠. 자, 성경 이렇고요. 간단하게 오늘 개관을 좀 해보겠습니다. 구약, 신약, 우리가 총 합쳐서 성경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구약은 몇 권입니까? 39권, 929장, 한 2만 절 정도 되고요. 신약은 27권이고 260장, 7,900절. 그래서 합치면 성경 66권. 장수로는요 1189장, 절수로는요 3만 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8만 대장경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성경은 여러 종교에 비하면 이 경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성경 자체가 분량이 아주 많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읽으면 3박 4일에 다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깊이라는 것은 다르죠.
10독을 하고 20독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새로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집필 기간은 구약을 기록하는 데 한 1000년 정도 걸리고요. 신약은 한 50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구약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이제 모세오경으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가 쓰여진 시기까지 합치면 약 1000년 정도 되고요. 신약은 갈라디아서가 이제 가장 먼저 보통 쓰여졌다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이 가장 늦게 쓰여졌다고 이해하는데 이게 한 50년. 합치면 총 다 합쳐도 한 기간으로 치면 한 1100년 정도밖에 안 되죠. 네. 이 긴 기간이죠. 긴 기간 동안 성경이 차곡차곡 쓰여졌습니다. 분량으로 따지면 구약이 한 4분의 3, 신약이 한 4분의 1 이 정도 분량이 됩니다. 자,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여긴 안 썼는데 저자가 한 40여 명의 저자가 돼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40명에서 50명 요 사이이신데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A4 용지 한 장을 나눠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쓰고 싶은 거 다 써보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쳐보십시오. 여러분 뭘 쓰시겠습니까? 각자 다 다른 거 쓰겠죠. 어떤 분들은 오늘 뭐 어제 이번 주에 즐거웠던 이야기 쓰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번 주간에 감동받으면서 보았던 TV 드라마 줄거리 쓰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군에 간 아들한테 편지 쓰고 싶으니까 쓸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50장을 나눠드리고 쓰면 50장의 내용이 다 어떨까요? 다 다르겠죠. 각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다 달라요. 자, 그런데 성경은 1000년 동안, 1100년 동안 쓰여졌습니다. 이제 총 길이를 합치면 한 1500년 되죠. 1500년 동안 40명의 저자가 서로 아는 사람도 아니고 모여서 의논한 것도 아니에요. 각자가 썼는데 이 모든 합쳐진 성경이 동일하게 한 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동일하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40명의 인간 저자가 있었지만 결국 전체 성경을 쓰신 참된 저자는 몇 분이라는 겁니까?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이거는 정말 신앙의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이걸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유주의, 신학적인 자유주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됐습니까? 하나님의 감동. 네, 하나님의 감동.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에게 감동을 주심으로, 영감을 주심으로 성경을 쓰게 만드셨다. 그리고 이것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교육과 교회 교육의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교회 모여가지고 심리학 공부하고 교회 모여가지고 주식 투자 이런 거 배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온전하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숙하다는 뜻이에요. 성숙하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다 크셨죠? 예. 키가 더 안 커요. 줄면 줄지, 저 자꾸 주는 것 같아가지고 걱정인데 줄면 줄지 더 크진 않더라고요. 우리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넓어지고 많아질 수 있지만 청소년기, 대학생 그 시기만큼 활발하게 지식 활동이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 뭐냐면은 어린아이들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커 나갑니다. 네, 어른이 되면 더 이상 크지 않죠. 대신에 어른들이 갖는 그런 성숙함들이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세상 물결에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숙함, 그래서 온전하게라는 그런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데 무엇이 그런 힘이 있습니까? 성경이 그런 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렇게 세워져 갈 수 있다. 자,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할 때 이 감동은 드라마 보다가 감동하는, 눈물을 흘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영감입니다. 인스피레이션 해가지고 성령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저자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오류 없이
저 한 문장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오류 없이, 오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는데, 특별히 이 성경 저자의 특징을 막 살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제자였다 그러면은 우리의 특징, 한국어를 쓰고 사투리를 쓰고 어떤 억양을 쓰고 나의 지식과 배경 이런 것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볼까요? 모세 아시죠?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의 성경을 썼어요. 여러분, 모세의 특징, 모세의 성품 하면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성경에 모세의 성품을 잘 설명하는 구절이 있죠. 모세의 온유함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더 승하더라. 옛날 표현하면 승하더라. 가장 온유한 사람이에요. 차분한 사람이죠. 아주 이 우울질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아주 예술 쪽에 재능이 있고 차분한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데 읽어보십시오. 성막 이런 거 할 때 어쩜 그렇게 자세하게 쓰는지, 성막의 길이가 몇 큐빗이고 높이가 몇 큐빗이고 물건은 뭐를 쓰고 어떤 걸 쓰고, 우리 같은 막 답답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만드세요 이렇게 쓸 텐데, 모세의 그런 특징을 잘 사용하시는, 특별히 이 왕궁에서 훈련받은 그런 기술과 능력들을 사용해서 첫 5개의 성경을 기록하게 만드시죠. 선지자 가운데 아모스가 있지 않습니까? 뽕나무를 재배하던 목자예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아주 거칩니다. 그래서 성경 읽어보면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좀 부드럽게 돼 있지만 아주 뭐 이게 그냥 아주 거친 사람이 거의 욕 나오기 직전에 막 글을 막 쓰듯이 아모스서는 굉장히 거치게 써요. 그 당시에 부패하고 타락한 지도자들 향해서 뭐 거침없이 막 말을 쏟아냅니다. 복음서를 볼까요?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유대인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설교를 그냥 그대로 받아 적은 것처럼 아주 치밀하게 설교 내용을 하나하나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마태였습니다. 마가복음은 어떤지 아십니까? 제일 짧아요. 그래서 복음서 읽고 싶으신 분들은 마가복음부터 읽으시면 돼요. 아주 16장까지밖에 없는데 그것도 아주 짧아요. 너무 좋죠. 그냥 베드로의 영향이 있어가지고, 베드로는 또 불같은 성격 아닙니까? 다혈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올 때 아무도 그런 말 안 하는데 베드로가 혼자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나로 물 위를 걸어가게 하소서. 여러분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가요? 근데 베드로는 막 성격이 급한 거예요. 막 예수님 오니까 아이고 빨리 가서 만나고 싶네 하고 물 위로 막 뛰어드는 거죠. 그리고 좀 이따 걸어가다가 또 의심이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로 또 막 빠져들어가죠. 살려달라고. 베드로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잖아요. 어부가 물에 빠져가지고 살려달라고, 어부면은 막 거기서도 막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영향을 따라서 마가복음을 쓰니까 마가복음은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곧이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이야기 설교도 아주 짧고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특징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해 나가셨다 하는 것이 유기적 영감이라는 겁니다. 신학 용어니까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럴 때 이 하나님께서 영감하신 범위가 전체 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느 부분은 하나님의 영감이 됐지만 어떤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성경 중에는 영감받지 않은 성경도 있다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뭐 아가서 이런 거 보니까 뭐 하나님 얘기도 없고 구원에 대한 얘기도 없고 뭐 사랑 타령만 하다 끝나냐? 이거는 영감된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족보 보면서 족보가 무슨 하나님의 영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목사님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생각하시겠지만 신학교에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단 말고요. 우리 교단 말고 다른 교단 신학교에 가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모든 성경이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 오류가 없는 성경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고백하셔야 됩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죠. 그렇죠? 예. 그 홍해가 낮은 바다였을까요? 아니면 거기 빠져 죽는 바다였을까요? 예. 홍해가 진짜로 쫙 갈라진 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십니까? 우리 너무 자연스럽죠? 물이 당연히 갈라지고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그리고 그 물이 닫혀서 그 물에서 누가 죽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죽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있는 그대로 우리는 100%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작은 것으로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것만 모아서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홍해 바다가 원문을 보니까 갈대 바다예요. 갈대가 나와 있는 바다라는 거죠. 낮은 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기적이 아니라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 허리까지, 무릎까지밖에 안 오는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 그럼 애굽의 군대는 다 유치원생들입니까? 무릎밖에 안 되는, 허리밖에 안 되는 물에서 빠져 죽어요? 유튜브 보면 실제로 그렇게 설명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설명하죠.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는데 진짜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진 게 아니라 어린아이가 헌신하니까 다 저마다 가져온 떡과 물고기를 예수님 앞에 다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다 먹었다. 아주 그럴듯하죠. 그럴듯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없다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기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자르고 붙이고 이거는 받아들이고 저건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취사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권위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성경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다른 책이 더 필요하지 않아요.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 오직 성경 한 권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성경을 가져와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구원의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마케팅 책 가져와서 설명하고 심리학 책 가져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니 이렇게 시편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둔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읽는 순간에 구원에 이르는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들에게만 성경을 알게 하시지 않고 부자에게만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이건 결국 교회의 보편성과도 연결이 됩니다. 교회는 모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빈부, 귀천 상관없고요. 나이, 여하 상관없습니다. 어느 민족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요. 이게 보편성이거든요. 이 말씀의 명료성으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지난번 살펴봤던 특징인데요. 성경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언하고 있어요. 다른 권위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교회가 인정하는 것을 성경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교회가 성경을 인정합니까? 성경의 토대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지 교회가 성경을 만들고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목사님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만 이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깨닫는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보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성령이 자체적으로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디 가면 이가 금리로 바뀌고 이가 금리로 바뀌어서 뭐 하려고요? 제가 보기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이왕 바꿔줄 거면 집을 금으로 바꿔주지 이를 금으로 바꿔가지고 치사하게 말이죠. 그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이것이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고백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 성령이 임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게 된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실 때 꼭 기도하며 읽으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꿀과 같이 달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렇게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대하는 태도. 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아멘. 예, 자, 우리 마지막 때에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지키는 자, 이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의 말씀을 읽고 들어서 알아가기 원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고 듣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믿고 회심한 사람들 보면 막 성경을 읽고 싶어 해요. 아, 성경에 도대체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너무 궁금한데 성경을 펴서 막 읽기 시작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내가 누구인가 알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은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그걸 보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돼요. 여러분, 뭘 제일 사랑하십니까? 뭐가 제일 관심사예요? 지금 뭐 하고 싶으세요? 아, 내일 쇼핑이 시작되는데 내가 얼른 가서 그거 사야 되는데, 그거 하는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오늘 일일 드라마 밤에 뭐 하는데 거기에 관심이 간다. 그게 내 정체성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욕망하는 존재예요. 무언가를 간절하게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고 관심 갖고 싶어지고, 부동산을 산 사람은 땅값 올라가는 거에 관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주식 산 사람은 주식이 오늘 올라가나 떨어지나 그거에 관심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 막 관심이 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유튜브에 어느 채널이 떠서 잠깐 봤는데, 요즘에는 이혼하는 것도 TV에서 뭐 예능을 하더라고요. 우리 이혼했어요인가 뭐 그런 프로인데요.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막 뭐 재결합을 하려고 그러는 건지 막 하는데, 이제 둘이 앉아가지고 여자분이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네가 옛날에 여름에 복숭아 까줄 때가 난 너무 좋았어.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무슨 프로인가, 왜 복숭아 까줄 때가 왜 좋지? 그러고 보고 있는데 그러는 거야. 이혼한 커플이래요. 그러면서 내가 여름밤에 복숭아 깎아달라 그러면 남편이 가가지고 깎아가지고 잘라가지고 접시에 담아다가 자기한테 주면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복숭아 먹고 싶지도 않은데 너가 그 깎아주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맨날 깎아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막 울면서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를 좀 잘해야 되는데 아쉽네요. 우리 소광성 목사님 막 노래도 잘 부르시고 하는데 연기를 좀 배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거기에 뭐가 담겨 있냐면은, 사랑하면은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상대방이 뭘 좋아하지? 내 아내가 복숭아를 좋아해? 그럼 막 깎아주고 싶어요. 지난번에 그 션이라는 그 유명한, 션하고 정혜영이라는 유명한 배우가 있잖아요. 그 션이 남편인데 너무 아내한테 잘하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람이잖아요. 최수정하고 션하고 아주 부담스러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무슨 예능 프로였던 것 같은데, 음식을 하는데 그 부인이 음식을 하다가 어떡하지? 옆에서 션은 뭘 막 깎고 있는데, 그래서 굴소스가 없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냉장고에 없어? 그랬더니 안 사왔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패널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답이 뭘까요? 우리 남자분들, 여자분들이 굴소스가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그랬죠. 딴 거 넣고 해. 안 넣고 하든가. 그런데 그 남자분은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가서 사올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 돼요. 그 사람만 되는 건데 사랑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욕망하는 인간. 사랑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 사랑을 향해 욕망하는 그 모습, 그게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게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말씀 듣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알아가는 그 기쁨.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자, 지금도 어릴 적에 아침에 초등학교 때 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 말씀이 항상 그거였거든요. 너 준비물 살 돈 달라 그럴 때는 꼭 전날 달라 그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갑자기 달라 그러면 안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갑자기 아침에 이렇게 현금을 주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떤 날 제가 그런 거예요. 엄마, 나 오늘 실로폰 사가야 돼. 엄마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야, 전날 말하라 그랬죠. 전날. 왜 아침에 그걸 꼭 달라 그러니? 밥 먹기 전에. 그리고 밥 차려주시고 나가시는 거예요. 어딜 갔을까요? 많이 해보셨습니까? 나중에 알았어요. 돈 빌리러 가는 거예요. 돈 빌려다가 아들 준비물 살 돈 주는 거죠. 남이면 하겠습니까? 내 자식이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도 내가 돈을 빌려서라도 사주는 거죠. 그게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원하는 걸 다 하게 돼 있어요. 힘들지도 않아요. 심지어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 요한계시록이 읽는 자와 듣는 자,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 그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힘드십니까? 그거는 내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얼마든지 해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 아모르 데이라 그러죠. 아모르가 사랑, 데이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함. 아모르 파티는요? 김연자가 아니고 운명을 사랑함, 운명을 사랑함. 자기한테 주어진 그 인생, 그걸 사랑하는 건데 우리는 나의 운명, 나의 인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모르 데이, 우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구약의 말씀대로 하면은 다트 엘로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신약의 예수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신명기 말씀을 따르면 내 힘과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쉬워지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나의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드려도 그게 기쁨이고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 목회 비전입니다. 최종 비전이에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 사랑, 이거를 성취하는 것이 저는 저의 목회 비전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이 목표와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 우리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지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두 사람이 이야기할 때 언제 대화가 잘 통합니까? 어제 우리 결혼했어. 우리 결혼했어. 아니, 요즘 안 하죠. 어제 뭐 무슨 예능 봤어? 그럴 때 나 봤어. 걔 왜 그래? 그러게 말이야. 내가 좋아하는 거를 같이 공유하면요, 그 사람과 친해지고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이런 거죠. 그 부장 왜 그래? 그러게 말이야. 왜 이렇게 우리 힘들게 하니? 비난하면서 서로 좋아지는 관계, 제일 안 좋은 케이스고, 제일 좋은 거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성도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 그게 바로 이웃사랑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인데요. 자,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우리 인간과 우리의 죄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우리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가? 그리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인 교회는 무엇인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배워갈 겁니다. 이게 신학의 순서인데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가족 교육 또 새가족 교육 이후에 우리가 말씀 배우는 모든 과정들이 이 울타리 안에 다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모든 것들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후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배워갈 텐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성경 말씀을 통해 배울 겁니다. 다른 책들을 갖다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배워갈 것이고요.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라 사도신경의 순서를 따라 우리가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따라 기도하며 배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하면서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 읽을 때 꼭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읽어 나가십시오. 그 다음에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 신학의 원리들 자체를 유창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다. 자, 그리고 비판하기 위해서 배우지 않고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여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여러분들도 생각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따라 읽어주시면 좋아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해나갈 수 있을까? 우리의 이성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또 인간에 대해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 무엇이며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함께 배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성경에 대한 서론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꼭 기억하셔야 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53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오늘 주일 주님 안에서 안식과 또 은혜를 누리셨습니까?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켜드렸고요. 이제 오후 예배 후에는 2층에서 구역장 모임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은 함께 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내일부터 새벽 기도에 5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함께 참석해 주시고요. 또 유튜브로도 저희가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런 방송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다 하시죠? 예, 요즘에는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요즘에는 다 유튜브를 잘 하시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셔서 우리 교회 검색하시고 또 말씀 또 찬양 다시 한번 또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가지십시오. 거기 우리가 자주 검색도 하고 관심을 가지셔야만 우리 교회 이름도 자주 뜨고 그래야 이 주변에 또 우리 가난한 성도들 있잖아요.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 또 무관심한 성도들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교회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새로운 복음의 사명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에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과의 만남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주일학교가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위축됐지만 이제는 성경학교도 하고 수련회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우리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 또 우리가 해왔던 이런 좋은 전통들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통이라는 뜻이 뭐 오래된 것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전통이라는 것은 손에서 손으로 넘겨주다라는 원래 그 라틴어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던 믿음과 신앙 또 이런 신앙의 체계들을 우리 다음 세대한테 바통을 잘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우리 아이들 보면 항상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특별히 관심 많이 가지고 또 후원도 하고 또 잘 섬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또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심과 또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제가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해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카톡으로 기도 제목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저 이런 기도 제목 있어요 하고 전달을 해 주세요. 그래서 한 주간 그분 위해서 기도하는 걸로. 왜냐면 이 예배 자리에 내 옆에 누가 앉을지 모르지만 오늘 특별히 내 옆에 앉으실 수도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라고 우리 옆에 성도님을 보내주셨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한 주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오전의 말씀 또 오후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우리 오후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 잘 지키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맞이하여 또 주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을 선으로 바꾸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성령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고 의지하며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후에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여겨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또 그 말씀대로 지켜나가는 데 힘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충성하며 섬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정도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 옆에서 함께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자의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맞이하여 또한 성령의 말씀을 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실 성령 하나님, 또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을 선으로 바꾸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우리를 떠나가지 아니하실 성령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며 또 이번 한 주간도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또 그 말씀대로 지킬 수 있도록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정 가운데 복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 우리 모든 관계 위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며 우리 성도님들 손대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괴로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길을 찾고 진리를 찾으며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힘쓰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일들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